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우리 신약 성경의 중요한 무대가 되는 고린도 교회의 이제 개척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르는 것입니다.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라고 하는 건 이제 폰투스죠. 폰투스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유대인이었지만 이름이 아굴라라고 하는 것은 라틴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 아주 이제 이 발칸반도에서 중요한 도시죠. 항구 도시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고, 주전 6, 7세기 경에는 완전히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죠. 그런데 로마에게 주전 147년 경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모든 시민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로마의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이 지나서 주전 46년에 이제 율리우스 케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케이사르의 아버지죠, 양아버지가 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저라고 알고 있는 케이사르가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물산이 모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했는데 얼마나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이제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고 하죠. 그리스의 역사에 보면 고린디아 제스다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 중에서 유명한 표현인데, 말 그대로 하면 고린도 사람이 되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티아 제스다이라는 게 고린도 사람이 됐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적으로 타락했다, 음란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그릭 문화라는 것 자체가 로마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곳에서도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아주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제도적으로 여러 안에서 그런 성적으로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일들이 많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아덴에서는 또 그렇게 사역이 잘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또 데살로니가에선 사역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고, 또 베레아에서 잘 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복음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심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이 예정과 또 인도하심의 그 깊은 뜻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늘 이런 주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일생의 전도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아주 중요한 사역자들이죠. 이 귀한 사역자들을 바로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가정을 만났는데 그가 아길라와 브루스길라였다. 근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이 이탈리아로부터 옮겨왔다는 거죠.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몰아냈다, 로마를 떠나라고 한 것이 유명한 글라우디오의 칙령입니다. 주후 49년에 있었던 일이죠. 시기적으로는 52년에서 53년 정도에 걸쳐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럼 49년에 유대인들은 왜 로마에서 쫓겨났을까? 유대인들이 일으켰던 소요 때문이죠. 혹자는 로마에 대항해서 그렇다 이런데 그렇진 않아요. 로마에 만약에 대항해서 소요를 일으켰다 그러면 쫓겨나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갈등을 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자꾸 로마를 시끄럽게 하니까 쫓겨난 겁니다. 기록에 보면 크리스투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투스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크리스투스라는 생존하는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분파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기독교로 가는 기독교의 복음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종교화된 그런 회당의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로마의 교회의 시작은 이 바울의 전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로마 전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여러 해 전에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에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로마 안에 있던 유대인 간에 사실은 이미 한 100여 년부터 있어 왔던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그런 율법적인 가르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유대인과 헬라화된 이방화된 말이 유대인이지 완전히 이방화된 그런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헬라어를 주 언어로 하는 그런 유대인들 간에 계속되는 충돌과 갈등이 회당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갈등의 역사가 사실은 이 회당 유대교의 역사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격화됐던 게 아닌가 로마 가운데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유대인들의 갈등과 소유로 인해서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 라는 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온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일이라는 것은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죠.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는 게 지금은 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되지 않지만 이 시대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쫓겨나고 박해받고 추방당하는 일들을 경험하니까 늘 소유할 수 없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재능과 그런 것들을 몸에 가지는 지식을 갖고 지혜를 쌓고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들도 이제 아주 교육에 열심인데 우리 자녀들한테 피아노, 뭐 바이올린 이런 거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좋은 것이죠. 근데 그런 전통도 유대인에게서 왔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악기를 다루는 것, 그 다음에 뭐 수학을 공부하고 회계를 가리키고 글을 가리키고 역사를 가리키고 이렇게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것, 돈이나 재산이나 뭐 문서 이런 건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뺏길 수 없는 것,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는 이런 지혜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귀하고 유대인이 가진 그런 아주 복된 전통이죠. 그래서 이 바울도 이 천막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익혔을 거예요. 언제부터 어떻게 익혔는지에 대한 얘기는 않지만 이제 같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에 일했다라는 표현이 3절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 아굴라도 그리고 바울도 동업자로서 같이 천막 만든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입니다. 브루스길라라는 표현이 브리스가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별칭이에요. 근데 브리스가라는 게 프리스카라는 말인데 이것이 굉장히 명문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브루스길라가 정말 프리스카 집안에서 나온 브루스길라가 맞았을까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그가 브루스길라가 정말로 프리스카 집안의 일원이었다면 그러면 그 아주 뿌리 깊은 유대인이지만 뿌리 깊은 로마화된 로마의 시민들이었는데 자유민들이었는데 아굴라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름을 보면. 근데 로마의 시민들인데 유대 소요 때문에 이 로마를 떠났다는 게 유대인들의 소동 때문에 글라우디오 칙령 때문에 떠났다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어도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 살겠다 하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그런 기술자였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브루스 길라는 좋은 집안이고 부유한 집안이니까 브루스 길라가 돈을 대고 아굴라는 사실은 그렇게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둘이 부부가 돼서 같이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가 사실 로마를 떠나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브루스 길라도 남편과 함께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났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에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굳이 꼭 아굴라와 브루스 길라가 사실은 신실한 유대인으로 회당 유대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 소유와 관련되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다 떠나니까 더 이상 로마에 살 수 없는데 이들이 이미 그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하기 위해서 또 염색을 하고, 천막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천막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죽 세공업이죠. 그래서 염소 가죽을 이용해서 천막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걸로 뭐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을 만들었다고요. 마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거죠. 가죽을 이제 깁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아굴라와 브루스 길라가 사업 기반이 뭐 고린도에도 있고 빌립보에도 있고 이렇게 아데네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 발칸 지역도 로마화돼서 로마의 이제 지배지였으니까, 그래서 로마가 이러니까 로마를 떠나서 이번 교회 사업 기반을 옮기자, 원래 사업을 하던 이제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왔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죠. 정확한 해석은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건 비즈니스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고, 이 본문 그대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이 명령 때문에 직접적으로 떠나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루스 길라라고 하는 그런 일생의 선교의 동역자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귀한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3절에 생업을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무슨 선교 헌금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걸 전달받은 방법이 없으니까 천막을, 그런 게 없을 때는 주중에는 일하고 그리고 주일은 이렇게 회당에 가서 이제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파트타임으로 이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이 회당 가운데도 헬라인들이 많이 오니까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미 바울이 17장에서 신라와 데모데를 청했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 지역에서 사역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명을 느껴서 이제 동역을 위해서 신라는 마게도냐로부터 불렀고, 그리고 디모데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신라를 부르고 데살로니가로부터 디모데를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같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자. 그리고 고린도뿐 아니라 고린도 주변에 있는 아가야 지역, 이 지역 가운데서도 이제 같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교회 사역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였다는 건 그 말씀이 살아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혔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이 신라가 빌립보에서의 이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헌금을 받아서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런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고 말씀을 준비한다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풀타임으로 말씀을 전념해서 준비해서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 말씀을 깊이 꿰뚫는 그런 시간을 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과 그 신라와 디모데의 사역의 동역으로 인해서 바울이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리던 800년을 기다리고 400년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너희가 정말 성경을 안다면, 성경의 말씀을 정말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이 바울의 안타까운 심령이었겠죠.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들이 대적했다라는 건 이제 안티타소라는 말인데, 타소라는 말이 질서라는 얘기입니다. 안티라는 건 이제 그것을 반대한다, 그것을 맞선다, 이런, 지금도 안티란 말을 쓰죠. 영어에서도. 안티타소라는 말은 그 질서를, 그걸 이제 회방 놓고 그 자체를 부인했다라는 거죠. 소요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어느 도시에 가나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반응, 그들이 어떻게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건 패턴이 늘 똑같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죠. 사단은 이 창의적인,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강교하지만 패턴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은 늘 피하면 되는 것이죠. 늘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거늘, 비방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나쁘게 얘기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블라스페문툼 뭐 이런 말이에요. 정확한 지금 그 문장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이 신성 모독의 의미입니다. 신성을 모독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바울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겁니다. 이것이 이 비방의 뜻인 거죠. 그러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옷을 턴다라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곳에서는 너희 신발에 무르는 먼지를 털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 가운데에서 화해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연합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털나는 거죠. 먼지를. 그들과는 말을 섞지 말아라, 이런 거죠.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것은 신성 모독에 대한 대가, 그 대가에 대한 저주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돌린다는 거죠. 너희들이 무슨 죄를 했는지 하나님을 모욕한 그 죄가를 치르게 될 텐데 그 죄가를 주님에게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주님의 저주죠. 그런데 그것을 말한 자들뿐 아니라 듣는 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도 다 죄를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너희의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너희의 모독은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주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는 이 고백의 참된 뜻이죠. 주님, 참을 수 없겠죠. 기분 나쁘고 예수 크리스찬인데 예수님 욕을 해? 내 욕을 하는 건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욕할 수가 있어? 라고 불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같이 싸우면 이 안티타소에 넘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그냥 먼지를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 없고 깨끗하게 털고 그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 돌리고 상종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디도라는 건 티터스라는 말이죠. 전형적인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이 이미 고린도 교회가 로마화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라틴 사람들이 이 발칸반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인데 그의 집에서 함께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유대인인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 이방인과 한 집에 들어가서 공동생활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산다는 것, 종교적인 유대인이 보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방인들하고 말도 섞어서도 안 되는데 그들하고 공동체가 가족이 되고 밥을 같이 먹고 이 도저히 이 종교적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함께 할 수 없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통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는 주일날 나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하고 통하는 자들은 그 주 아래에서 모두 통하게 돼 있어요. 만물이 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만들지 않은 사람, 주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 돼서 통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인들, 이방인들, 이들을 집에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세례받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 고린도 지역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가나 여러 개 있는데 이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고린도에는 이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자꾸 말씀을 선포하니까 갈등이 더 격화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회당장이 그 회당을 이끄는 지도자인 회당의 장인 그리스보가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보가 세례를 받은 교인이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디도 유스도가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교회 그 집이 돌이킨 것 못지않게 놀라운 역사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도, 선교도, 화해도, 평화도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인공이 늘 주님이시고 주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교 사역을 해야죠. 그런데 먼저는 주님이신 거죠. 그 일을 이루는 것도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움직이시면 그것보다 반발 뒤에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우리 영락교회, 이렇게 전도와 선교가 다시 일어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회복하는 또 미국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리스보 이름이 먼저 나왔지만 그의 집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교회가 되고 그리스보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이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최초의 교인은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씀을 영접하고 교회에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이 바울에게 임해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새로운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역사죠.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명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념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바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님 확신을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너의 복음을, 네가 내게서 받은 복음,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오랜 시간 말씀을 가리키고 그 교회를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안에 그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애정을 갖고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가 새롭게 이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역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총독으로 갈리오가 이제 아가야의 총독으로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새로 오게 되니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왜 이때 갑자기 일제히 일어났을까? 총독이 새로 왔기 때문이죠. 로마에서 총독이 새로 오니까 갈리오는 우리 교회사에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관심을 못 받는 사람이지만 로마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굉장히 대단한 집안인데 자세히 알 건 없지만 그의 아버지도, 이 갈리오의 동생도, 갈리오의 아들도 모두 로마 역사에 나와요. 대단한 학자들이고 수학자고 또 철학자고 역사가고 정치가고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이 아가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도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를 축출하기 위한 쿠데타에 가담했다가 실제 가담했다는 얘기도 있고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네로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강제로 자결을 명령받고 죽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 시대에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아가의 총독으로 왔을 때 왜 소요를 일으켰을까? 항상 똑같은 패턴인데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요를 일으키니까 관심을 끌고 갈등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한 다음에 그 책임을, 그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바울 때문이다라고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갈리오가 왔을 때였을까? 새로 총독이 임명돼서 오니까, 총독이 새로 임명해 오면 지역 사정을 잘 모르죠. 지역 사정을 잘 모른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처음 왔으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재임 기간 동안 총독으로 편안하게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있으려고 하는 거죠. 문제나 소요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요가 커지고 이러면 이제 로마로부터 또 관리가 오고, 또 왜 총독 이런 걸 어떻게 하길래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땐 좋은 관계를, 대통령도 왜 처음 되면 6개월 동안은 허니문이라고 부르죠. 언론들이 이제 처음 되면 한 6개월 동안 봐주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갈리오가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총독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왔을 때 이때다 이러고 문제를 일으켜서 바울을 넘기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갈리오가 바울을 벌하겠지. 바울이 눈에 가시고 거기 교회가 잘 되고 교회에 자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유대인이면 뭐라고 할 텐데 또 이방인들이 자꾸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끓었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때는 왔다 이러고 이제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는 건 사실은 로마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로마도 사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로마 황제의 상에만 경배를 하면 그러면 어떤 종교나 뭘 믿든 다 자유입니다. 오케이인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로마 황제에 경배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교회를 탄압하는 종교적 유대인들의 주요 고변 내용이, 이 기독교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의 복음, 이들은 전혀 유대교하고 상관없고 로마로부터 공인받지 못한 종교다. 이런 고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그런 정체감의 완전한 분별이, 온전한 분별이 생기기 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복음을 영접하고 이 유대 회당이 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꿈이고 로마서까지도 그 꿈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을 권한다거는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 당시에 로마의 재판은, 이 로마의 재판의 원형이 그대로 현대 법정에 살아있죠. 고발자와 그 피고발자, 피고인과 피의자와 고발자가 마주 쓰는 겁니다.
이 재판장 앞에 서로 마주서 가지고, 그리고 고발자가 고발을 하면 그 피의자, 피고발자가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는, 그것을 재판장이 그 중간에서 듣는 것이죠. 그것이 재판장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고발하니까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로마의 법정이니까 거기서 바울이 스스로를 변론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인이니까 로마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그래서 갈리오가 놀랍게도 그렇게 환심을 사거나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딱 이야기한 것이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아주 총독이 제대로 온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정치적으로 원칙 없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소요가 끊이지 않고 틈만 나면은 이제 갈리오를 압박하려고 했겠죠. 총독은 그것을 편안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분란이 일어나면 총독이 이제 입지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갈리오가 여기서 원칙을 딱 얘기한 거죠. 형법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거라면 내가 재판을 열겠지만, 너희 종교적인 문제면 너희가 회당에서 다뤄야지 그걸 왜 나한테 갖고 왔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기 전에 갈리오가 먼저 그 얘기를 한 거죠. 법적으로 기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다룰 내용이 못돼, 변론할 내용이 못돼, 바울이 무슨 행동을 해도 옳고 그렇던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가서 해결해. 왜 이런 것을 법정에 가지고 왔느냐 라고 딱 끊어버린 거죠.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런 일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법정에서 다 나가 하고 쫓아낸 겁니다.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 일단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회당이 하나였는데 1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미 교회와 하나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회당장 소스데네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회당이 크고 한 회당에도 회당장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여러 명 있는 것처럼 회당장이, 그리스보도 회당장이고 소스데네도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그리스도가 회당장이었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는 회당을 떠나고, 그리고 새롭게 소스데네를 회당장으로 세웠을 것이다. 이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 어떤 해석이든 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는 이 모든 사람은 로마인들이죠. 이 고린도에는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법정에 이제 온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그 법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뭐라 그러죠? 왜 그 법정에서, 미국도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이런 배심원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서 있는 군중들이 입회하에 재판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다 로마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 로마인들이 새로 총독이 왔는데 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이 도시를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놈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회당장 소스데네가 그 고발의 주체자잖아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회당장이니까 회당장으로 나와서 고발자로 섰는데, 소스데네를 끌고 가서 법정 앞에서 매를 때렸다는 거죠. 그러자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만약에 소스데네가 로마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진 않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소수민족이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로마인들 눈에 보기에는 유대인들 이놈들은 자꾸만 우리 통치나 도심을 시끄럽게 만들고, 너희 로마에서도 말썽 피더니 지금 고린도에서도 또 이러느냐, 이런 시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스데네가 매를 맞는 것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에서의 더 이상의 핍박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커져갈 수 있는 이 아가야 지역이 초기 기독교의 중심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중요한 중심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이 사건이 로마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의 판단대로 했을 뿐이지만 사실은 복음의 역사를 돕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 뒤에서 움직이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놀라운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쓰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소중한 거죠. 주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예정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의 구원을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또 주님이 중요한 위임 통치의 방법이시죠.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의 역사도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합하여질 때 주님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 고발과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거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고 더 고린도의 교회 뿌리가 깊어진 겁니다. 이런 귀한 섭리가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풀어지는 그런 이때 이 시기가 되기를 고난의 때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모두 스테이 앳 홈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런 길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이 시간의 참된 의미는 이것이 풀어진 다음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이 시간의 의미가 주 안에서 정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을 잘 보내고 이 모든 어려움처럼 보이는 이 조건과 현상의 어려움을 주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